사사기 10장.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돌라와 야일이 사사로 등장합니다. 돌라는 23년, 야일은 22년, 합쳐서 45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사사 돌라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순 없습니다. 아마도 큰 업적이나 기억에 남을 만한 것이 없는 평범한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돌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대적이 누군지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비멜렉 이후 돌라는 누구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겠습니까? 바로 아비멜렉 이후 혼란해진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자신으로부터 구원해야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밖의 원수들로부터도 구원받아야겠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로부터도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아비멜렉 이후 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 빠져서 혼란할 때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사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돌라에 이어서 야일이 사사가 됩니다. 야일의 시대는 상대적으로 평화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는 3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들이 나귀를 타고 성읍을 소유한 것을 볼 때 왕과 같은 부와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이스라엘이 큰 죄에 빠지지 않고 대적들에 의해 압제당하지 않은 것은 사사였던 야일의 영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그것이 야일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가르쳐 줍니다. 야일은 마치 왕과 같은 지위와 부를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자신과 자신의 집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이 이스라엘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는 총 12명입니다. 12지파나 12제자의 숫자에서 알 수 있듯이 성경에서 12이라는 숫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셔서 세우신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사 12명의 이름을 다 알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의 기억력의 한계 때문일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깊이 다루지 않는 한 그 인물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사의 이름 가운데 이미 묵상했던 드보라나 기드온 같은 인물은 낯이 익습니다. 그만큼 성경에서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인물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야깃거리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처럼 두세 줄로 끝나는 사사들도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사사는 돌라와 야일인데 그들의 이름은, 그들의 이야기는 너무나 단출합니다. 너무 단출해서 그들의 이름조차 기억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게다가 특별한 내용도 없습니다. 돌라의 경우는 아비멜렉 이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누구를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구원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저 23년을 사사로 있었다는 이야기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야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22년을 사사로 있었는데 그나마 조금 나은 것은 그의 아들들이 30명이었고 각각의 성읍을 가지고 있었다는 상황 설명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대는 끝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내 삶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도 별반 기록할 것이 없겠다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 한 줄도 기억되지 않을, 어쩌면 이름조차 적기에 부끄러울, 평범하다 못해 기억에도 남지 않을 인생이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후회가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사 돌라와 야일의 이야기는 여러 가지로 아비멜렉의 시대와는 대조가 됩니다. 너무나 평범해서 무엇을 구원했는지도 기록이 없지만 그래도 구원이라는 사사의 책무와 옳은 길을 묵묵히 걸어갔다는 기록은 온갖 불의와 욕망이 살벌한 암투의 현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아비멜렉의 시대와 또 그 시대를 닮은 우리의 시대와 비견되는 삶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일의 아들이 30명이나 된다는 것을 굳이 기록한 것은 흥미롭습니다. 이는 기드온의 아들들이 70명이었다는 것을 염두에 둔 기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분쟁에 빠져 서로 싸웠던 것에 비하면 야일의 아들들은 각기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한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들은 각자의 성읍을 가지고 있었고 야일의 촌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봇 야일이라는 말의 뜻이 야일의 마을, 촌락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한 이름 아래 함께 교제를 하고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가장 평범한 일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일, 서로 하나가 되어 사는 일, 서로 분쟁하지 않고 도와주며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여 힘든 사람들을 구원하며 또 구원받고 사는 것, 일상의 평화를 이루어 사는 것, 어쩌면 이것은 가장 평범하지만 또 가장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세계의 역사는 우리가 드름직한 위대한 인물들에 의해 써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고 들은 적도 없지만 대다수의 이 땅의 삶을 기본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이 땅의 이름 없는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뛰어나고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만 유능한 아들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아버지들은 대부분 이름 없고 빚도 없이 묵묵히 평범한 자신의 삶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점점 그 존재 가치도 사라져 아내에게도 자식들에게도 무시당하며 사는 모자란 아빠들. 어디 하나 특출난 데 없고 너무 평범해서 있는 줄도 모르고 그런 그들이 사실 역사의 주인공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평범함이 이루는 비범함이 바로 세계의 역사입니다.
역사가 그저 많은 사건과 사고들로만 이루어졌다면 아마 이 주군은 남아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자기의 삶의 자리를 지킨 그 일상의 평범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지속되어 왔고 우리의 문명은 발전해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 평범함이 가장 특별한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기적은 평범함에서 빚어지는 은혜입니다. 아무 일 없이 주님의 사명을 다하며 그렇게 복되게 살다가 죽는 것, 그것이 가장 특별한 인생입니다. 기록할 만한 위험도 없고 기록될 만한 기적도 경험하지 못했지만 삶을 미치는 가장 큰 축복은 아무 일 없이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놓지 않고 아무런 문제 없이도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이 모여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이루는 통로가 되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의 이름을 알아주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하나로 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상에는 알려졌지만 주님께서 모른다 하신 인생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마지막 날 심판하실 때 주님께서는 아무리 많은 일을 하였다고 하여도 그 열매로 자신의 이름을 빛냈던 사람들의 이름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어떠한 특별한 기적의 중심에 있는지가 아니라 그들이 어떤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었는지를 더 중요시하시는 삶의 열매를 기뻐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생이 가장 귀중한 선물이고 하나님께 드릴 가장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본문 6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악의 규모가 이전과는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과 그 주변 나라의 거의 모든 신들을 섬겼고 여호와 하나님은 버리고 섬기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이들이 섬기는 신들은 이전에 그들을 압제하였던 민족들의 신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는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경험했고 우리의 지도자가 얼마나 위대하고 또 얼마나 자기의 삶의 자리를 지켰는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은 나의 결심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심이 온전치 않은 한 우리는 아무리 큰 은혜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 은혜를 지나 또다시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대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민족들에게 파셨습니다. 즉 그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우상에게 그들이 가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요 징계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도록 막으시고 간섭하시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가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우리를 이끄시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 때로는 힘들거려운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했지만 실상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고개를 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사기는 그 죄의 반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불신의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또 그들이 부르짖을 때 그들에게 사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그 평범한 삶의 일상의 순간을 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거짓되고 허망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진실하고 참된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도록 우리 삶을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온전히 만나지기 위하여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